오늘의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서 함께 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어색하시겠지만 일어나서 함께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누가 졌느냐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이 지었다, 또는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이 시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한 명이 이 시를,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바로 이 42편의 내용이 다윗 아니고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없다, 분명히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표현되어져서 다윗이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대든 아시리아 시대든 그리고 다윗이 지었든 상관없이 이 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시대든지, 그것이 아시리아에 의했던 시대든지 바벨론에 의했던 시대든지 다윗이 지었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공통점은 시편 기자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은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있느냐 하도다. 쉽게 얘기하면 Where is your God?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입니까? 바로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과 상황이, 그것이 바벨론 유수를 통해 이루어졌던 상황이든 아시리아에 있던 상황이든 개인적으로 핍박받아 있었던 상황이든 지금 시편 기자가 핍박받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즉 현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의 삶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니까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누가복음 23장 35절 보니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왜 지금 이런 조롱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자신이 지금 가장 비참한 죽음, 당시의 로마 시대 때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거든 어떻게 너를 그렇게 그 고통 속에 그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거다, 아니면 구원해 봐라 라고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When we go through the sufferings, tribulations, 우리들 삶 속에 그런 환난과 고통을 지나갈 때 보면은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 왜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별로 그런 고생 안 하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찌질도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맨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들도 주일 예배마다 예배드리고 정성 다해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섬기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안 풀리고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대로 고통받고 부부의 관계는 관계대로 힘들고 어렵고 왜 그렇게 몸은 계속 쑤시고 아프고 대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풀어주는 어떤 위대한 존재를, 즉 요슬렘프 진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는 존재를 의지하는 게 그들에게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는데 새가족이 올 때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새가족들이 이 교회 앞에 오면 큰 길가에 있는 점을 보러 갔는데요, 점쟁이가 당신 교회 꼭 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왔다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오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해서 하루는 망설이다가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눕니다. 대체 왜 보내주십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더래요. 목사님 들어오시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드디어 궁금하던 걸 묻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당신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그래 점쟁이가 웃으면서 목사님 손을 딱 잡으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신 빌어먹고 사는데 우리 도우면서 삽시다. 여러분, 그거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서로 빌어먹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고통이 와요. 예수 믿는데 나라를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데 다윗 같으면 아들에게 쫓겨가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교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식의 문제가 있다가도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만사형통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말씀 보니까요, 5절과 10절에 전체가 42편이 1절서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절을 똑같은 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즉 낭망한다라는 겁니다. 불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I wanna give up. 근데 안에 fear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보통 우리들이 처하게 되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래 맞아, 내가 잘못 믿은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냐 대체. 사업은 사업대로 안 풀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안 풀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통 속에 있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아니야, 지금 상황이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속에 나를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바로 이 두 번째 고백이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42편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만약에 첫 번째 그런 반응이었다면 이것에 기록될 이유가 없지요.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낭만과 불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 정말 그의 고백.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정말 간절한 목마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목마른 삶, The Thirsty Life라고 정했는데요, 정말 목마른 삶, 이 갈급함은 그냥 문제 해결의 갈급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쫓겨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을, 그냥 순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갈급함은 가끔가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 화장실 갈 때는 갈급함이 있죠. 육체적인 해결을 해결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결되고 나서는 내가 언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형제님이 오래전에 잡이 있다가 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100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짭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제 신앙을 위해서 100일 동안 새벽을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기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30일 정도 기도했는데 잡이 됐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형제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기뻐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100일 작정했잖아요. 짭 때문에만 100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과 신앙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잡이 되고 나니까 맨 처음에 한 3일 더 나오더라고요. 아마 미안해서 그랬나 봐요. 이 30일에 11조를 지금 드린다라고 한 3일 더 나오더니, 그 다음에 띄엄띄엄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 작정해놓고서 왜 안 나오냐 연락했더니 바빠서 못 나갔대요. 너무 피곤해서, 일하다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서. 근데 주일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출장 다닌대요. 출장 안 가는 날도 피곤해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연락하고 기다리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기준 기도하고 있다. 무슨 기도요? 너 옛날에 집잡 갖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다시 100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자기의 조그마한 갈급함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해요.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 이제 화장실 갔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시편 기자가 사슴을 선택한 것은 연약한 존재를 선택한 겁니다. 연약한 존재가 정말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 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짐승이 그곳에 다 모여 있어요. 위험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건 갈급함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건 갈급함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그 문제를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As the deer panted for the water, 정말 사슴이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급함으로, 내 인생을 건, 내 생명을 건 갈급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갈급한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포기가 아닌, 낭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포만감입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는 이 물은 마셔도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배부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는데 다시 한 번만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목마른 삶은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삶이다. 우리 파워포인트 만드시는 분이 참 재밌게 만드셨네요. 파워포인트 저도 처음 봤는데 뒤에 물이 이렇게 목마른 삶, 그러니까 뒤에 물 배경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마른 삶은 첫 번째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삶이에요. 목이, 저도 말라봤는데 목이 타도록 말라보신 적 있으세요? 막 정말 이 목이 너무 타갖고 말라붙어서 도저히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목마름. 그거는 운동하고 난 다음이나 정말 물이 없어서 쩔쩔맬 때나, 저처럼 이 콜라를 무척 좋아해서 이 콜라를 향한 목마름. 제가 콜라를 보통 예전에, 지금 아닙니다. 예전에 하루에 한 6캔씩 마셨어요. 밥 먹을 때도 콜라, 뭐 먹어야, 하여튼 무조건 물 먹어야 되는 자리에는 콜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스를 난 찬 콜라. 지금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콜라의 맛이 막 느껴지는데,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를 선교를 갔습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콜라가 없는 거예요. 2주가 지나니까 거의 이 금단 현상, 이 콜라를 향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제 학강이라는 곳이었는데 중국에, 그곳에서 막 그냥 나왔어요. 그냥 콜라를 찾아 막 나와서 딱 보면 빨간색, 콜라, 빨간색이면 무조건 콜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빨간색 콜라를 좋아하거든요. 파란색보다. 찾았어요.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탁 잡았습니다. 근데 중국 분들은 콜라를 이열치열로 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여름에는 따뜻하게, 겨울에는 밖에다 내놓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차갑게. 저는 모르고 콜라를 잡아서 너무 좋아서 사갖고 탁 뺐더니 거품이 버글버글. 여러분, 따뜻한 콜라, 이건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따뜻한 콜라, 한여름에 햇빛을 받아서 따뜻한 콜라. 제가 선교를 빨리 마치고 싶었어요. 그 콜라를 향한 갈증이 너무 심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가 첫 번째 웨이트레스,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불렀어요. 콜라 please with ice on it. 아이스를 넣은 콜라를 주세요. 정말 콜라를 향한 그 갈급함이 정말 거의 중독에 그렇게 가까웠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목마름을 아십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을 데리고 백화점을 갑니다. 그리고 옷을 고릅니다. 옷을 골라서 이렇게 옷을 입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이 옷 어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기야, 이 보라색 옷 어때? 이 핑크색 옷 어때? 그럼 보통 한 50대 이상, 제가 아직 40대니까 50대 이상 남편들이 그래요. 뭐 하는가, 벌써 2시간째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입어줌. 미안하지도 않니? 사람들 보기에 빨리 가자, 다 괜찮아, 빨리빨리 입어. 아내 그러면 옷 내려놓고 안 사고 옵니다. 그날 저녁에 반찬 없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향한 목마름이 아주 간단해요. 이 보라색 옷 어때 자기야? 핑크색 옷 어때? 딱 입어볼 때, 와, 보라색 옷 입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여.
그 한마디면 돼요.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냥 어떤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가 아니라 남편이 함께 동의해 주는 것, 같이 그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 내 남편의 목마름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남편이 내 아내를 너무도 사랑해 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끝나고 나서 예배 탁 끝나고 나가면서 차 문을 탁 열어줘요. 그리고 그럼 타라고 문을 탁 닫아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딱 앉는데 의자를 딱 빼주고 딱 앉혀줍니다. 그러면 보통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해.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보통 그러면 그 다음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아내들이 우리 자기 최고. 그냥 그러면은 아니야 하면서 또 계속 해줄 텐데, 남편의 목마름은 인정이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런 건데 꼭 그냥 하던 대로 해. 평상시대로. 그러면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데 막 꼭 그런 얘기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를 향한 목마름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마름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오래전에 제 기사를 하나 읽었더니 앞으로 20년 안에는 극장형 교회가 생길 거랍니다. 여러분, 요즘 극장 가면은 극장이 보통 16개, 20개 이런 식으로 극장이 많이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이 멀티플렉스라 그래갖고 시간마다 다 틀리게 여러 가지 방이 있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 몇 번 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정해져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시간대 와서 조금만 기다려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예배, 또는 CCM만 부르는 예배, 또는 조용히 그냥 예화 없이 말씀만 전하는 예배, 많은 예배로 함께 웃으면서 교통하는 예배, 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목사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예배, 이런 거 말고 그냥 강대상에 조용히 서서 조용히 예배하는 예배, 자기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걸 다 골라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예배가 많다 보니까, 너무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편해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져요. 지금도 모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데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예배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한 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풍요 속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국에 전 세계에 출시되는데 저도 모르는 건데 디아블로라는 무슨 게임이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그 게임을 사려고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30대 40대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그 전날 새벽 4시서부터 비가 오는데 3,000명이 줄 서 있었어요. 3,000명이. 그리고 첫날 출시됐을 때 그걸 사려고 가게로 몰려서 350만 장이 팔렸답니다. 아이폰 전화기가 나와도 그래요. 예전에 아이폰 4가 나올 때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일본 친구가 와서 뉴욕 아이폰 매장에서 3일 동안 밤을 샜어요. 거기다가 침낭을 갖다 놓고 자기가 아이폰 사겠다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한번 이 앞에서 침낭 갖고 주무셔 보실 수 있으세요? 난 주일을 너무 사모해서, 정말 주님을 너무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예배를 함께 공동체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여기서 바로 지난주 월요일 날
소녀시대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바로 여기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22,000명 모였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또 티켓이 공짜였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공짜라고 인터넷에다가 딱 얘기를 했더니 나오자마자 1시간 안에 22,000장이 다 나갔어요. 예배도 한번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1시간 안에 다 나갈까요? 아니면 서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 가라, 얘 줄 테니까 난 바쁘단다. 어떨까요? 엄청나게 줄을 서서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소녀시대 보고 정말 그것을 좋아요. 콘서트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거예요.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금 내 상황보다도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모든 생명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어떤 왕이 죄수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그마한 접시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접시에 담겨있는 물이 담겨있는 접시를 들고 이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사형이고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으면 너를 사면해 주겠다. 지금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차이예요. 그 죄수가 그 물을 들고 정말 조심조심하며 온 마을을 돌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돌면서 바로 이 성문을 나가서 그 앞에서 지금 광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넌 그것을 보았느냐? 아니요. 넌 시장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 엄청난 새 상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것을 팔던 것을 보았느냐? 아니요. 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느냐?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죄수가 얘기합니다. 지금 물이 한 방울이라도 쏟아지면 내 생명이 사라지는데 지금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 이것만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보입니까? 왜 조롱이 보입니까? 왜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보입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서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활, 주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옵니다. 제자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쫓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와서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개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해서 됐다, 안 한다, 내가 그만큼 저거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 집중해서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냐, 욕을 먹고 있느냐,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주의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삶,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어텐션을 자꾸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주님 말고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의 목마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그 조롱받고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갈급함이 아니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목마른 삶은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삶은 낭망을 넘어 찬송으로 가는 삶이다. 목마른 삶은 낭망을 넘어 찬송으로 가는 삶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전에 드리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즉 예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편 기자는 성가대였든지 찬양팀이었든지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던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삶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삶은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내가 비록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낭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낭망을 뛰어넘는, 정말 주님 앞에 beyond disappointment, 내가 정말 갖고 있었던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마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찬송보다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부부 문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한 명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야곱이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하루 지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눈을 떴더니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레아라고 얘기를 하지, 얘기도 안 하고 라헬인 척하고 있다가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저 레아예요. 아버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버지보다도 레아가 더 미운 거예요. 자기는 평생 라헬만을 바라보고 7년 동안이나 공짜로 일을 했는데 레아가 들어와 있으니까 화가 났죠.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부부관계 속에 남편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자기 동생 라헬을 향한 얼마나 질투가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들 낳아주는 것. 아들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주겠지, 이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겠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게 르우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괴로움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준 겁니다. 고통이라고 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아들 태어나자마자 고통아. 두 번째 또 그래도 남편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함이에요.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이 없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구했더니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이제 아들을 3세판으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3명의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겠지. 그래서 연합이라는, 인간적인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레아가 깨닫습니다. 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지 못함 속에 머물러 있고 남편과 인간적인 연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이곳에서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라고 느낀 레아가 4번째 아들 유다가 탄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 이름이 유다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정말 멋있는 아들을 얘기하라 그러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도 37장부터 50장까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1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을 고른다 그런다면 누구나 다 요셉을 고르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2아들 중에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겁니다. 레아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야. 이 낭만 가운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줬습니까? 유다가 태어난 후에? 아니에요. 그런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삶은 바로 낭망을 뛰어넘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바로 지금이 찬송할 때입니다. 어려우십니까? 고통이 있으세요? 괴로우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에 갇힌 고통 속에 주님을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곳을 지키던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멀린 캐러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의 책 이름이 Prison to Praise,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우리 생활에 큰 능력을 일으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다. 즉 상황을 뛰어넘는 바로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 In God's Underground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부인하지 않았더니 목사님의 아내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그런 상황, 핍박을 받고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일어나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찬송할 때가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삶은 이 현실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바로 입술을 열어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나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찬송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삶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다. 우리의 기억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텐던스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좋았던 것보다 나쁜 것들을 더 자주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은요, 아내를 보고 와이프라고 그러지 않고 나이프라고 그런답니다. 나쁜 기억들을 하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자기가 목마르거나 자기가 배고프거나 그러면 무조건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 좋은 것,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시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그리고 모세한테 가서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봤더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은혜 그러다가도 문제가 조금만 터지면 이 문제 뭡니까 하나님?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최고 그러다가도 조금만 남편이 자기 짜증내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 남편 하나님 막 그냥 결혼 전부터 시작해갖고 있었던 문제 모든 거 다 긁어내갖고, 우리 아내 최고 그러다가도 조금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괜히 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그냥 자녀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 뒀더니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결혼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와서 그래요. 한 3개월 만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괜히 결혼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눈물 흘려 저한테 부탁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목사님, 저 결혼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지 않고 이상하죠? 없는 것 찾아다녀요. 그리고 없는 것 보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목마른 삶은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지 내게 지금 없는 것을 찾는, 무엇이 없나라고 찾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허락하신 남편, 아내, 자녀, 비록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끝나고 나면 함께 점심 먹을 은혜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섬겨서 만드셔서 점심 함께 먹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서 불평해요. 어느 교회는 공짜라는데 우리 교회는 이불씩이나 받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목마른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 찾아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마른 삶은 바로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힘든 경제적인 여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기도 제목으로 주여 주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의 그 문제가 여러분을 누르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목마름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삶이 진정한 목마른 삶입니다. 목마른 삶은 현실에 머물러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기쁜 일이 있기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찬송하는 삶. 내 현실이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레아가 유다를 낳고 고백했듯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마른 삶입니다. 목마른 삶은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즉 입술에 감사가 담긴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술에 불평이 담긴 사람들은, 원망이 담긴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지금 해주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목마른 삶은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목마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슴의 목마름으로, 생명을 건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낭망을 넘어 찬송으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